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건강하기를, 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떡국 드셨어요? 네. 한 살 더 드셨네?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드셨어요. 축하합니다. 예. 전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러니 아직 난 30대. 할렐루야. 예, 떡국 먹고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참, 아직도 철이 없는 모습 보니 예, 올해는 좀 철 좀 들어야 되겠는데 예. 누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누가 맞아 이러면 내가 오해하잖아요. 저도 얼른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떡국 끓여 먹으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꿀떡꿀떡 받아 먹을 때에 우리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설 명절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네. 며느리한테, 사위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냥 짐이 되는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나와 가까이 하는 그 누군가가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다면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될 것인데 어떻게 심겨져야 될 건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가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맞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가족이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주거하는 곳에 함께하는 이들이 바로 가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famil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family, 이 영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보았는데요. 그 어원을 보니까 그 의미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 famil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그죠? 해석 가능하시죠? 저도 이 정도 영어는 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Father, 아버지. 그리고 Mother, 어머니. I love you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앞글자의 철자를 따서 합치면 famil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의미는 뭐냐?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가족들을 사랑해요. 내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와 개념이 바로 패밀리, 가족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게 맞아요. 가족이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올 추석 명절 물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면 그제서야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봉투 열어보고 에이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도 우리 아이들 세뱃돈 주려고 근데 애들이 상당히 많이 왔네. 큰일 났네. 부담되네. 우리 아이들 세뱃돈 주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그런데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애들 교육부서 애들 다 세배를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항종직들이 돈 걷는데, 돈 걷어가지고 봉투에 딱 해가지고 세배하는 아이들마다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뭐 올해까지는 그래도 뭐 코로나 영향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내가 이거 만드느라 힘들었어. 내가 문구를 딱 적었죠. 뭐라고 적었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사랑하는 영평의 자녀들아, 새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얼마가 들려있는지는 몰라 나도. 모르고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같이 이거 세뱃돈 해가지고 주세요.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왜 이 일이 가능하냐?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주고 받든지 간에 다 사랑으로. 왜? 우리는 패밀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고백하고 그런 모임으로 모여 있으면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한 가족이고. 자,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디 가서 내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함께 눈물을 흘려요. 기쁠 때는 함께 웃고 함께 격려해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한 패밀리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잊지 않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 때, 이 대학교 다닐 때 수요일이 되면 그 대전역 앞에 가서 무료 급식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말이 봉사지 사실은 거기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심산으로, 신학교 때 참 돈이 없고 또 한 끼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설거지하고 또 노숙자들 또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수요일이 되면 이제 점심 때 가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급식을 나눠주곤 했는데요. 그 무료 급식을 하는 교회 그 식당에 가보면 커다랗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그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또 그런 찬양도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봉사자들, 목사님과 음식을 만들기 전에 그 현수막에 붙어있는 그 문구, 그리고 이 찬양을 사랑의 나눔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이제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을 맞이해서 급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구는, 이 배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때문에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자리매김했었지요. 근데 그때에 수도사들과 더불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우리 어려운 때이지만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극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다 좋은 날,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먹을 게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해요. 돈도 필요하고, 또 살 수 있는 집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또 가족과 친구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음식이 있고 집이 있고 친구와 가족이 있다고 한들 이 하나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공허함과 궁핍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사랑이 없어 보세요. 그것은 메말라 버리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불법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이 점점 환란에 차고 불법이 성황하여지고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진, 아름답게 발전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돈 벌고 내 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다 행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몰두해서 내 인생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때론 그래요.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데 자녀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는데 부모님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벌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 내 취미생활, 내 여가 생활을 하는데 시간과 물질 아끼지 않고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될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들에게는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 섞인 말들이 참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갖추어져 있다고 한들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외로운 인생이에요. 덧없는 인생이에요. 결국 후회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고 또 나의 어떤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내 마음을 서로 토로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올해부터 우리가 구역예배 모이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역예배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비록 짧은 30분밖에 되지 않지만 그 30분 동안 힘을 얻고 나가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누군가로부터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승패가 이미 결정됩니다. 패배예요, 패배. 늘 승리의 인생을 꿈꾸지만 사랑이, 만족이, 서로 교제함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외로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4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라.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우리는 나의 일, 개인의 일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개인 중심이에요. 개인의 삶의 만족과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언제나 투자하고 시간이면 시간, 모든 공을 들여서 자신의 일을 돌보는데 힘을 쓰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일, 자신의 일을 돌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한 배경은 뭐냐면 서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바, 원하는 바를 이루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원한 바를 이루고 목표한 바를 성취했을 때에 그때에 오는 그 만족감,
그 성취감, 이것을 우리는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에 입학을 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네. 얼마나 기뻐요. 또 원하는 바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취업을 했네? 야, 또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아요. 돈도 벌어요. 성공도 했어. 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살게 되겠다. 야, 됐다.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기쁨의 순간을 함께 나눌 곳이 없어. 이 소식을 알릴 곳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와, 환호해요. 너무 행복해. 드디어 내가 이뤘어. 내가 드디어 꿈꾸는 것, 드디어 모든 것을 만들어냈어. 이야. 그런데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 함께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릴 사람이 없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그것을 보면서 바라볼 때에 얻어지는 기쁨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쁨의 의미예요. 나 혼자만 야, 아싸,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각각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의 충만은 무엇이냐? 함께 모두가 기쁨을 나눌 때입니다. 그 기쁨을 알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할 때에 그때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이어지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혼자는 안 돼요. 나 혼자의 삶만을 돌아본다? 그것만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뜻을 같이 할 때에 그 삶의 만족의 기쁨이 더 배가 되고 그것이 기쁨의 충만함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이 그런 의미에서 나의 기쁨의 삶, 나의 기쁨의 결과,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가족들과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 말하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나의 기쁨이 더 배가 되고 더 충만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명절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봄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나의 이 일,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 일을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의 배가 더 커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본문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구절은 4절에 달려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2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사실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자 하냐? 정말 기쁨의 삶이 넘치기를 원하냐?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이 명절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근데 항상 나뉘어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이 다 달라. 어찌 사람이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각각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야, 내 생각이 옳아, 날 따라와,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맞춰지도록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것, 이것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우연하게 봤어요. 우연찮게.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 며느라기야. 며느라기. 그 드라마 보니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딸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이 명절쯤에서 아마 그 드라마가 나온 것 같은데,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잘 섬겨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이 명절만 되면, 이런 표현 좀 과한 표현이지만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때는 2부 때 좀 세게 얘기한다 그랬어. 왜? 대부분 이제 시어머니들이 계시니까 며느리에 대한 반응과 딸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제 명절 되니까 며느리가 친정에 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시어머니들은 친정에 좀 늦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딸은 시댁에서 좀 일찍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 차이예요? 며느리는 되도록이면 늦게 가면 좋고 딸은 빨리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시댁에서 그렇게 고생합니다.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근데 딸은 오면 야, 너 고생했으니까 넌 좀 쉬어. 그리고 며느리에게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내 딸도요 어디 가면 며느리예요. 며느리도요 친정 가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딸입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들의 생각이 며느리의 생각, 딸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왜 힘드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떡국 먹었으면 야, 얼른 가라 이래야 돼. 그런데 아침 먹고 야, 점심은 어떻게 하지? 이러면 골치 아픈 시어머니야. 예? 점심을 왜 며느리한테 물어봐? 나가서 햄버거 사 먹으면 돼. 할렐루야. 참, 또 이러면 목사님하고 또 세대 차이, 여러분이 정말 세대 차이가 안 진짜 느껴져. 예? 명절에 꼭 뭐 음식 만들어 먹고 해야 돼요? 나가서 햄버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이 영상 우리 어머니가 꼭 봤으면 좋겠어. 예?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이. 명절날 굳이 우리 애들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집에서 뭐 전 먹는 게 좋은지 나가서 햄버거 먹는 게 좋은지. 근데 또 우리 애들은 또 아유, 나는 집에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은 그럴 것 같아.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리고 또 그런데요, 처가에 간 아들은 명절 끝나고 다시 오기를 바란대요. 우리 권사님들 제발 부르지 마라. 예? 며느리가 그걸 너무 싫어한대. 근데 사위가 다시 본가로 가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밉대. 꼴 보기 싫어 죽겠대. 뭐 아들은 와야 되고 왜 사위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사위가 고무장갑 끼면은 우리 사위 최고. 아들이 고무장갑 끼고 있어봐. 이거 저 등신. 그럼 되잖아요. 다들 안 그런 척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알아요. 아들한테 고무장갑 끼워줘요. 아들한테. 왜 아들은 귀하디 귀해서 안 되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며느리 힘들게 하고 아들을 편하게 한다고 그게 좋을 것 같죠? 집에 가면 그 아들 그 며느리한테 죽어나. 그걸 아셔야 돼요. 며느리 닥달한 만큼 곱으로 그 이상으로 집에 가면 그 아들 기도 못 펴.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말아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반대로 내가 며느리 아끼고 며느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집에 가서 편안해. 할렐루야. 다들 그런 마음들이 없으셔 지금.
마음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속뜻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같아야 돼요. 내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에 맞도록,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올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또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곧 희생적인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어떻게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되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사랑의 표본을 우리가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 받으려고 해요. 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을 비우사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고요, 이게 희생이고요, 이게 섬김이고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낮아진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겸손하셔서 낮아지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며느리를 섬기고 사위를 섬기고 아들을 섬기고 딸을 섬기고, 또 우리들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옳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을 가지고 각각 돌보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가기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보세요. 이게 지읒으로 돼 있어요. 시옷으로 돼 있어요. 시옷으로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남을 낮게 여겨라. 근데 우리는 내가 높아져 있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낮게 여겨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낮아지고,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게, 낮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높여주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명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는 낮아지고 나는 가리워지고 오직 상대방과 이웃과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높일 수 있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들과 서로 형통하며 서로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돌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놀라운 뜻이
이번 명절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